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집사님, 이 포럼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전도자의 삶, 왜 하나님은 고아처럼 사무엘을 혼자라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만드셨냐? 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가만히 과장님으로 잘 계셨던 집사님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하셨냐? 메시지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분만 체험을 하면 된다. 여기서 5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보좌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갈급한 그 심령의 상태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9가지 세팅,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3시대를 두고 이 부분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의 여정을 가게 된다. 9가지 여정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그럼 뭐 이렇게 심각하게 다들 적으십니까? 안 보시잖아요. 안 보실 건데 뭐 이렇게. 물론 쓰면서 말씀 듣는 게 집중이 잘 되긴 합니다만, 자, 이 힘으로 여러분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셔야 됩니다. 집중기도. 그래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전도학 메시지의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근거하여 우리 집사님의 포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듣게 만드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학 청년 때 이제 우리가 또 결혼도 해야 하고 또 대학생활 마치면 직장 현장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집사님 포럼 속에서 결국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응답받는 겁니까? 24 응답이라는 게 누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라면 문제고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그 상황.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이것을 물어볼 수 있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저희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올 때 기뻐하라고. 또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이게 문제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요. 응답 24라는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임원으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여러분 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린 대부분 이제 공부 잘하고 또 승진도 해야 되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사실은 많이 급해요. 그러다 보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조급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어디 있냐? 이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첫 판부터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첫 판부터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수밖에 없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고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목사님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올바른 대학 청년이면 그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그 자유의지조차도 타락됐어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는 안 먹을 수 있지? 알겠습니다.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도 이 인간이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피 묻은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했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한 달 동안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냐? 이걸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그 질문 없이 이제 안색이 변했죠. 몹시 변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의 종류를 따지신 게 아니라 믿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얘기하고,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러 와서 1시간 있다가 포럼하고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드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어떤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좀 드려라. 왜 찬양합니까? 왜 대표 기도를 하고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허락하신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데 찬양 너무 짧다. 찬양 좀 더 길게 해라. 괜찮다니까요. 제가 설교를 줄일게요. 찬양을 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대학 청년의 문화는 교회의 문화는 다른 게 없어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설교 길어봐야 꼰대 소리만 듣고 설교는 짧게. 말은 제가 짧게 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 마음은 항상 30분 이내 25분 컷을 원하지만 찬양을 좀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더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갱신해야 될 부분 지금도 이제 마이크 소리 계속 울리잖아요. 설교자가 메시지 할 때 세팅과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인도할 때 세팅이 달라야 되거든.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 스텝들도 구성되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 분위기 띄우는 찬양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그 찬양에 사실은 흑암 저주 재앙이 다 꺾이는 거예요. 벌써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다 받아버려야 돼. 마음 문이 다 열리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어보세요. 말씀에 묶여보시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말씀이 나를 잡아서 이끄는 걸 체험할 만큼 말씀에 묶여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환경, 여러분 상황에 절대 제한받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 생각과 내 순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이에요. 밉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주는 항상 밉부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밉부다. 어떤 뜻이라고 하셨죠? 신뢰할 만하다.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해. 약속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약점. 그래서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2년도 몇 월 며칠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약속해 주시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당장 응답이 안 온다면 내가 갱신해야 될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냐? 매주마다 응답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너희에게 일하고 있어. 이걸 좀 하나님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먼저 나 자신의 현장.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학교와 직장, 그래서 출근하셔서 오늘 연말 월말인데 해야 될 일이 산더미고, 그럼 벌써요 일이 나를 탁 묶어버린다니까. 일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세요. 진짜 불신자들이 봐도 좀 너무 심하게 일하네 라고 말릴 정도로 일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이 언약이 나에게 충분히 은혜로 임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들 이야기 들을 때, 왜 홍준희 씨는 이렇게 시간 다 돼가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출근을 해? 이런 얘기를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그게? 좀 직장에 일찍 나와서 회사와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 얘기라니까요. 나 좀 살려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좀 팔자 좀 고쳐보게. 나 좀 살려줘. 목사님 지금 일도 많고 공부도 많은데 또 전도까지 캠프까지 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팀장 모임, 임원 모임 때 얘기했다니까요. 전도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부담만 받지 말고, 하지도 않잖아. 생전 옆에 누구 한 명 없잖아요. 지금 새 가족이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척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나 내가. 24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4 기도해라. 하나님, 이 직장, 우리 학교 현장에 우상, 종교,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응답이 오나?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에 나를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드려야 되죠?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주일 강단에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300% 소화되게 집중해 버리셔야 돼요. 100% 집중하는 건 뭡니까? 오늘 받은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머릿속에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산업선교에서 말씀 주셨나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한 문장이죠? 하필이면? 혼자 있는 시간에 24시간 응답을 계속 받도록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응답받게. 한 문장이면 간단하잖아요. 굳이 기도 수첩을 펴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전화 받다가 시달렸어. 전화 끊고 그 한 문장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 교수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왜 이따위로 레포트를 냈냐 막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거기서 멘붕이 오는 상황에서 빠지지 말고 한 문장을 떠올리고 24의 응답으로 들어가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 복음인 척 하는 거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친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 일꾼이니까, 일꾼이면 뭐 돈이나 받고 우리를 부려먹어야지. 여러분 대청부 임원하는데 뭐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자녀면 자녀답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랩런트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맞으면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제가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언제부터 없었냐? 모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받고 2007년도에 임직받고 임직감사원금을 이제 차를 팔아서 드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아들 데리고 이제 뚜벅이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생활을 하다가 누가 타다가 이제 버리려고 하는 차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차는 이제 폐차장으로 가게 됐는데 전도사로 와서 사역해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우리 교회 봉고차를 이렇게 이제 사무장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으니까 스케줄을 잘 짜서 타고 다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러면은 차량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에 다락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차 시간에 다락방 시간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내가 전도자인데 그래서 다락방 이제 버스 타고 다녔어요. 여기 주은이 있는데 이제 주은이 다락방을 버스 타러 갔다. 버스 기다리고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으시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다락방하고 비 쫄딱 맞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세요? 이런 스타일로 기도하거든. 알아서 좀 하세요. 내가 쪽팔립니까? 하나님 쪽팔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누가 나를 인정하냐 안 하냐 사실 여기에 사실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복음 때문에 하는데 근데 하다 보면 인정이 아니라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영상을 예를 들어 편집해서 보였는데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지. 아마추어 같은데 이러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칭찬을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성구함송을 많이 하자, 성경을 많이 읽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자는 거예요.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포인트가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게 취업이고 결혼이고 고스펙을 쌓는 부분에 꽂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메시지 주셔도요 나한테 꽂히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진짜 제대로 집중된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말씀에 좀 피곤해서 집중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목사님? 이번 주 시험이라 내가 좀 기도 수첩 좀 건너뛰고 메시지도 순둥만둥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면. 자,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틀린 건 나온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도 11시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배 말고 일부 예배 설교로 영상 올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 불신자 때 쓰던 생각 용어가 톡 튀어나온다. 그렇다니까요. 목사인
담임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실컷 공부하고 실컷 노력해가지고 그 직장을 들어가 놓고 거기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틀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헛소리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안 좋아서 부모님 내가 잘 만났으면 내가 이러고 안 살 텐데. 헛소리예요, 다. 내가 이 대학을 나오고 이 학과를 졸업했으면 내가 더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24시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 왜? 그 말이 왜? 그걸 왜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처럼 퍼져나가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너무 발달돼가지고 미리 초기입니다, 말기입니다, 몇 기입니다 얘기를 해주지. 이 영적인 암, 흑암, 소리 없이 조용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음, 세계 복음하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날 주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떻게 얘기했길래 그릇됐다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지나갔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사건 맞잖아요. 지나간 거 맞다니까? 그런데 보좌의 능력으로 24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그 손길을 나는 만질 수가 있어. 느낄 수가 있어. 왜? 누가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자는 이 부활신앙을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나라. 사탄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에 저주재앙이 계속 와요. 아니 이 서울 안에 대한민국이 이 좁은 땅덩이지만요. 잘 보시라니까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많아요. 왜 그 지역만 그러냐고. 전도자가 사는 우리 동네는 자살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러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저주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죽은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문제 붙잡지 말고 그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응답이 시작되도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을 그 본문 14절에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어떤 말다툼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다툼이 있길래?
야, 복음인데 우리 전도했는데 왜 안 되냐?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하나님, 똑같이 헌신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저 친구는 왜 잘 되고 나는 잘 안 돼요? 이런 거. 처음에는 속으로만 쌓아두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누가 나에게 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건드렸을 때 그 안에 쌓여져 있던 이 불만, 불신앙이 다 튀어나온다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일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말씀 중심이 안 되면 그 증거로 다툼이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말을 함부로 해서 누가 실수를 해서 말다툼이 온 게 아니고요. 그 순간만큼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 안 달라고 해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준비가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목사님, 언제 결혼하고 언제 연애해서 아이 낳고 그게 될까요?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준비를.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 돈 벌어서 서울에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아이들 키울 준비를 다 해서 언제 갑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혼자의 삶을 다들 이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없는 청년들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이 그릇마다 용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어제 우리 이제 레브넌트 한 명, 우리 대신반기가 아니라 하라를 같이 이제 회장하고 만났는데 제가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추 생강차를 시켰어. 커피 안 마시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국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난 대추 생강인데 3초 동안 갑자기 멍하게 쳐다보고 다 웃고 둘은 이게 도대체 뭐야? 밑에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뭐 초를 켜주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세상에 이거를 뭐 내가 수저로 퍼먹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용도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종류 많은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천하게 쓰임받았어요?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천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드시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토기장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직장 가서 학교 현장 가서 저 선배가 우리 회사의 상사가 또라이니 사이코패스니 빨리 그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형들이 있었어야만 요셉이 애굽이라는 그 엘리트 코스를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급행열차를 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형들을. 그럼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진짜 응답 받을 그릇이 딱 나에게 준비됐을 때 깨끗한 상태가 되는. 뭐가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어도요. 진짜 뭐 비싼 집 가서 음식 먹는데 1인당 10만 원짜리 우리가 한정식 뷔페를 가서 먹는다고 했을 때 너무나 멋있는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나왔는데 그 그릇에 이게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다면 그걸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 오직 복음만 드러낼 수 있는 상태. 질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담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릇도 귀히 여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는 그릇되기가 없어서 하나님, 나의 학업, 내 전공이, 나의 지금 직장에 비록 뭔가 달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데 정말 그게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 직장 업종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갈등이 계속된다. 그러면 그건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연결이 되냐고 여기랑. 세계보고만 5천 종족하고 연결이 됩니까? 내 전공과 내 업이? 그러면 유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호떡을 구워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위해서 뒤집는다면 기쁨으로 전국 곳곳에 70개의 분점을 내서 내가 제자를 세우리라. 네. 그럼 본인은 70군데 순회만 하면 되잖아요. 잘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결론입니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진짜 보려면요. 오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일. 아니, 정말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내 인생 전체 평생에 지금 이것은 한 장면이다. 무슨 말이죠? 지나가는 거라고요. 자꾸 지나가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주인공이 결국은 승리하고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죽었다도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주인공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엔딩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는데 왜 지금 지나가는 하나하나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막 너무 심하게 의미부여를 하고 거기에 왜 감정 소모를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24 항상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서 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심을 그 깊은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